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 세상의 교육을 바꾼 선생님. 세상의 교육을 바꾼 선생님. 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선생인 동시에 제자,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죠. 학생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태어난 자녀를 어떤 면에서 한평생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에게 영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올바로 가르쳐 놓으면 그 영혼을 저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고, 잘못 가르쳐 놓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우는 자도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무 데나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게 그런 뭡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스란 말은 라틴에서 왔는데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도록,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도 갖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전 광고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뭐냐?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인 겁니다. 의사전달이죠. 왜? 그 물건 사라고 각종 여러 가지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도록, 내가 경험한 것을 저 사람도 경험하도록, 내가 가진 좋은 것, 내가 가진 영생, 내가 가진 천국, 내가 가진 기쁨, 내가 가진 은혜를 저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존재 이유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또 잘 가르칠 수 있어야 이것이 성숙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쭉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생활을 우리 예수님은 의자와 책상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업을 바꾸기로 하신 거죠. 그 직업은 선생님이 되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 이렇게 들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랍비가 되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해서 가르쳤던 분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순회를 다니면서 가르치셨던, 어떤 면에서 무명의 순회 교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가 있고 아무리 못하게 해도 자신의 가르침을 굽히지 않고 확신 있게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왜?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이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 랍비. 그렇지만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8절 2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가르치심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초대교회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교사이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다. 힌즈데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은 구두로 가르치셨던 모든 교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교사였다. 존스는 예수님 비교할 대상이 없는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탁월한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는 14번 정도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또는 존칭어인 라보니어라는 이런 호칭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란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 나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식과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랍비에게 보내는 존경심은 부모에게 보내는 존경심을 능가하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룹이 누구였냐? 랍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랍비였다. 자, 로마를 가면은 군대가 있었고 그리스에는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에는 도네마나프가 있었고 페니키아는 오늘날 레바논 저쪽 위쪽에 시리아 지역입니다. 바닷가 그쪽에는 선박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는 책은 세상의 다른 책과는 다른 인간의 실존, 인간의 모든 의문에 답을 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은 바로 뭐였냐? 성경책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이 그들에게 있었죠. 최근에 성경책 한 권이 팔렸습니다. 한 1000년 전에 출판된 성경책이 팔렸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00억 원의 성경책 한 권이 팔렸어요. 비싸죠. 아마 여러분 1000년 지나면 여러분 가진 성경책이 그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책은 1865년도 판 스웨덴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이었죠. 그래서 랍비들은 뭘 가르쳤냐? 바로 이 성경 말씀, 율법. 이걸 이제 미드라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랍비들과 뭐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좀 차별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는 랍비들을 보면은 율법학자라고 불렸죠. 자,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식이 강했고 또 사람들에게 힘든 짐을 지우기도 하고 자신의 업적을 칭찬받으려고 겉으로 많이 내세우고 또 연약한 과부들을 착취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종교적으로 자기 어떤 모습을 과시하려는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예수님은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여 당시 또 스승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이런 철학자들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You know yourself. 어떤 일부 때 성가대가 너 자신을 알라고 딱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는 잘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이 놀람과 충격, 어떤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학교 안 다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서로 놀라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는 새 교훈이로다. 한번 말씀하시니까 귀신들도 쫓겨나고 어떤 말씀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의 권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파생된 권세가 있고 하나는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자, 보통은 이제 선출을 해서 이렇게 뽑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임기가 끝나면 그 권위나 지위에 맞는 어떤 능력들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왕이나 왕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왕족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는 파생된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 사람들 깜짝 놀라면서 묻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다 같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자, 예수님의 가르치신 권위를 누가 줬느냐?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세의 근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한다. 또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 지금 가르치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 또 8장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면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럽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가 누구냐?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권세와 또 말씀의 내용의 근원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곧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의 확실성입니다. 지식의 확실성. 자,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가진 인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지나가다 딱 봤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또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과거 삶 속에 남편이 5명 있었던 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틀림이 없습니다. 100% 정확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 말씀에 최종성이 있습니다. 최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꿀 수 없고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한 번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이거 잘못 말했는데, 이거 틀렸는데 사과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없고 불명확해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100%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살아나라, 무덤 열고 나오라 그러면 살아서 나오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로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전달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최고의 모델과 스승은 누구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했던 이것들을 너희도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했던 것보다 큰 것을 할 것이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시고 그대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죠. 왜?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자체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66권은 뭐냐? 설득적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적인 겁니다. 선포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가면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능력이 어디 들어있느냐? 말씀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가면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왜? 우리는 파생된 권세, 주어진 권세기,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진 권세지만 우리에게는 따로 주님이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예수님의 권세와 우리의 권세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명하신 것만 가르쳤는데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을 간파하는 초능력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간파하는 초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의 상태, 삶의 현장을 공부하면서 가르쳐야 되죠.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먼못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과 공동체 직접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의사 전달을 하셨을까? 그것은 뭐와 똑같냐? 성경을 이 땅에 주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성경을 주신 목적이나 교회를 세운 목적이나 주일학 교사를 하는 목적이나 다 목자를 하는 목적이나 다 똑같아. 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면서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도록. 세 번째는 뭐냐? 내 믿음이 성숙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회당과 각종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풍성한 삶이 뭐냐?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중요한 목표는 뭐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을 의인으로 만들고, 저 지옥 갈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던 인생을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죠. 학교에서 이런 시험을 좀 봤으면 참 좋겠어요.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좀 인격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좀 바뀌었는가. 좀 우리 선생님들 그거 좀, 교수님들 좀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근데 수학 능력 시험 보러 가면 딱 점수 400점 만점에 390점 만점 맞으면 좋은 대학 딱 들어가고, 인격 평가 점수가 별로 없어요. 이게 세상 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필기하고 암기하고 외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아마 필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모나미 볼펜도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한 번 가르치면 사람들의 생각과 기억 속에, 삶 속에 기억되도록, 삶이 변화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공책이, 연필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을 보면은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쓰신 것 중에 하나가 시청각교육. 딱 지나가다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왜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냐. 하나님 너희들을 책임진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시고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질의응답을 많이 쓰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또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드셨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달란트 비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하시면 이게 쏙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 천재셔, 천재. 천재. 그래서 여러분이 잘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자들. 저희들도 그걸 전에 파이든 선교에서 강사 훈련을 받을 때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치는 방식대로 이제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이렇게 또 하면은 한 10명, 20명이 앉아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쫙 평가하는 거예요. 왜 애 거저 왜 이렇게 말이 느리냐,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평가하는 거예요. 왜 감동이 없냐, 소리가 왜 이렇게 밋밋하냐, 왜 말에 강약이 없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잘 가르쳐줬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면서 전도해봐, 같이 전도와 귀신 쫓아내고 오비영에 떡 나눠질 때 너희들이 나눠줘 봐봐. 다 이걸 하나님과 함께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뭐냐? 가르침인 거죠.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참여가 높은 만큼 배움의 잠재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잘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산상순 마무리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행함에 대해서. 그래서 산상순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24, 25, 26, 27절 보면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함을 가르치죠. 행함. 그 다음에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은 뭐냐? 말씀을 배우고 듣는 시간이죠. 요 예배당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오늘 배운 말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문 나가시니까 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탈탈 털고 머릿속에 싹 던져버리고 아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이 들은 말씀을 머릿속에 다 기억시켜가지고 가지고 와서 적용할 때 거기서 부자가 되고 거기서 건강하게 되고 거기서 축복이 임하고 거기서 은혜가 임하고 거기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왜? 말씀의 길이 다 있어요. 아멘. 네. 지난주 물어봅시다.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예요? 잊어버렸잖아. 네. 네? 그래도 성가대가 제일 똑똑한 거야. 실천을 많이 했다는 거야. 품위 없이 역사 속에 등장하셨던 분이죠. 품위 없이 사셨고 품위 없이 죽으셨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좀 지금은 이제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애죠. 다음 주에 이제 십자가 이야기, 그 다음 주에 부활 이야기. 한번 좀 여러 관점 속에서 지금 들어보는 겁니다. 네. 이런 설교는 또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야. 그래서 산상순의 결론은 뭐냐?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듣기만 하면 10%밖에 기억을 못한다. 그 다음에 본 것은 50%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시청각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이제 봤으니까 50%는 반은 까먹어도 괜찮아요. 반은 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해본 것은 깨닫고 90% 기억하고 그리고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해요? 참여 학습 그러죠. 자, 옛날에 그랬어요. 용인 에버랜드를 뭐라고 불렀느냐? 자연농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자연농원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어디로 왔냐? 자연농원으로 왔어요. 중학교 때. 와보니까
와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 대해서도 아무리 여기서 미국 어떤 거야 어떤가 막 듣고 해도 마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딱 미국 한번 2주 동안 여행을 딱 하니까 미국이 들어와요. 유학 갈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가서 또 보니까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미국 뭐 이렇게 들어도 뭐 뉴스 들어도 틀려요. 틀린 참여학습. 우리 예수님 참여학습.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는 잘 안 해도 부모가 하는 대로는 한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꼭 엄마 안 좋은 말투 자식들이 좀 따라서 하고. 저 잘 보세요. 손주가 이러면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가르치는 성역 공부 교재를 좀 만들려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저기 아들 딸 이렇게 손주들 보면서 자 핸드폰에 게임해 테레비 딱 틀어주고 자기 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뭐 해야 되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면 3살 때 버릇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3살 버릇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최악의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회에 와서 사회 문제가 되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뭡니까? 가정에서 깨어지고 고통과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사회 속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세상에 끼친 영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됐죠.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죠.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도에 와서 순교했다. 그래가지고 성 도마 교회가 주후 55년, 그러니까 AD 55년에 도마가 이 교회를 파운데이션했다,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그 교회 1000년이 넘은 교회 머릿돌이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인도 케랄라주에 갔을 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향을 끼친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가르침이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최고의 당대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죠.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13권을 기록한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바울이 최고의 석학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다.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울이 예수 안에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모든 지식, 인간이 갖고자 하는 모든 보물이 그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가르침이 영향을 미친 것은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성서공회 2023년 초 기준으로 총 전 세계는 7386개 언어가 있는데 성경 전서는 733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번역된 것이 733개, 신약 성경만 번역된 것이 1622개, 쪽복음,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뭐 이렇게 쪽복음으로 번역된 것이 1255개. 자, 전 세계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어떤 책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종교의 미래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쓴 하비 칵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지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인용 횟수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이 분석되고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고 가장 영향력이 큰 강론이다. 산상수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네 번째는 교육의 평등을 가져오셨어요. 평등을.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려면 로마에 좀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나 이런 정식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지, 보통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인종차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날마다 다 같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해야 돼요. 제자들은 순종해서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죽을 때까지 했다,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가르치라 해서 교육의 평등을 가져왔어요, 역사 속에. 그 다음에 대학교의 기원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수도원에서 이제 주로 학문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 수도원에서 가르쳤던 것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대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 대학은 12세기경에 파리에서 시작이 됐고, 이것이 13세기 들어오면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은 모토가 뭐냐? 대학의 모토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빛. 그러니까 이 모든 대학들이 누가 세웠느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대학교를 뭐라고 해요? 유니버시티라고 그러죠. 유니버시티가 어떻게 나왔어요? 유니버셜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사상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유니버스는, 우주는 제멋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환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질서한 혼돈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이 우주를, 유니버스를 공부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유니버시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마즈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역사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황무지에 상륙한 지 6년 만에 세운 학교가 머지않아 명문대학이 되었다. 그 대학교 지침서에 모든 학문은 분명히 배우고 성실히 공부하되 인생과 학문의 주목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영생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하여 모든 건전한 지식과 배움의 초석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일까요? 하하하하하하. 어느 대학일까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가 재산을 털어서 헌납을 해가지고 세운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 대학의 로고를 잘 보세요. 로고. 책이 3권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이 3권이 딱 펼쳐져 있고 글자가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베리타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 진리는 뭐냐? 성경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학교를 세웠던 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이 학교를 세운 모토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 감추어진 거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타난 일은 뭐냐? 성경인 거예요. 열어놓은, 그래서 나타난 거, 오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어서, 그래서 책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원래 대학교의 학문의 가장 기초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대학의 교육의 근본적인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이제 세속화되면서
우리나라 이화여대나 연세대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원래 목적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학과에서부터 목회자를 키우는 학교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 처음에 138개 대학이 미국에 시작될 때도 92%가 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대학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 미쳤던 교육의 영향은 하나는 문맹태치입니다. 문맹태치.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글자가 보급되고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언어들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특별히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 같은 데서는 이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종족들이, 아직도 3,000개가 넘는 종족들이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 사람들은 언어를 만들어가면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옛날 일제 강점기에 사셨던 분들은 핵교를 못 다닌 적이 있을 거예요.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저희 어머니도 국민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글자를 배우셔가지고 아주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왜? 나중에 인생을 경험하고 어머니 하셨던 말씀을 쭉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말씀은 진리야.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문명을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대중교육의 뿌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뭐냐, 물론 코메니우스를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도 하지만은 칼빈을 근대 교육의 진정한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왜? 이분은 제네바에서 수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헌신했던, 이분이 얼마나 영성이 있고 똑똑했냐, 26살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에 우리 신학교 가면 그걸 다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26살이 읽기도 어려운데 26살이 그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당시 분들은, 특별히 청교도들은 어땠냐, 책을, 성교도 이렇게 목사님 정도 되면 책을 한 40권씩 썼습니다. 책을 40권씩.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첫째는 평생 배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지식에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잠들기 전까지 제 머리맡에는 책이 있습니다. 하도 졸리면 눈을 감고 이제 그때 성경을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이렇게 듣거나 공부를 하죠. 끊임없이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에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파훈련 와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에게는 로마서 8장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 암송을 시키려고. 책이 있어요. 정철 씨가 로마서 8장을 연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신 영어책이 있습니다. 정철 씨가.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그래서 AD 학습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그래서 자, 한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저는 과거 이 말씀 참 신학교 다닐 때랑 나중에 많이 묵상. 왜? 가르쳐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내 길을 깨우치셔서 잘 알아들어야, 잘 배워야. 그래서 가장 잘 가르쳐 주는 분이 누군가 제가 봤더니 성령께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경을 폈는데 말씀이 막 그냥 신약과 구약과 예언서와 이것이 막 그냥 깨달아지고 연결돼요. 와. 두 번째,
평생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배우고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하든지 목자하든지 아니면 어학학 선생님 하든지, 하여간 섬기는 자든지 배우든지 셋 중에 하나야 돼요. 그냥 예배당 왔다가 설교 딱 듣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하시는가비요, 이야기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러고 들어가고 끝나버리면 안 돼. 그래서 훈련, 제자훈련 받고 안 들어오시면 사역훈련 꼭 들어오세요. 아마 다리가 잘 안 떨어질 겁니다. 오늘 3시 30분에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는 내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할 수도 있고 그 영혼의 앞길을 저 세상에 방황하도록 방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부모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에게도 많이 배우죠. 왜? 우리 같은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 가지고 저도 아들, 딸한테 많이 배웁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계속 배우고, 또 제 옆에 계속 읽는 책이 챗 GPT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책들이 한 5권 놓고 읽습니다. 근데 배워도 다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머리가 아날로그 시대예요. 공부해. 자,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로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자, 신명기 6장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일주일 내내 자녀에게 입 싹 닫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밥 잘 먹었냐 이것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걸 뭐냐? 쉐마라고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파워포인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서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기 위하여 부모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지식에서 성숙해지고 인격에서 성숙해지고 세상에 아는 것 성숙해져야. 왜?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지식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뭔가를 갖고 싶다고 해도 부모는 내가 가진 것만큼밖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가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내 자녀를 가르쳐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끊임없이 한평생 학생으로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에게든 누군가에게든. 세 번째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